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난 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아주 선선해져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새벽 공기가 참 좋더라고요.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교회 우리 에덴 동산 앞에 벤치에 가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또 자연 속에서 우리 산책하시면서 또 하나님과 또 깊은 또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 원래는 이제 이 지난번에 제목을 이어서 하려다가 이제 조금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정치적인 그런 아주 민감한 그런 이슈가 많은 오늘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정치를 바라봐야 되고 또 위정자들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도 대학 다닐 때 굉장히 갈등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독재 정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혼란했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뭐 돌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그래서 막 교회 내에 뭐 그런 거에 대한 토론이 많이 있었던 시기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뭐 요즘 막 우리 대한민국 이 정치 역사에 이토록 이렇게 나뉘어지고 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생전에 또 있을까 싶었는데 또 발생되는 그런 경험들 속에 많이 또 혼란스럽고 또 요즘 뭐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또 뭐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의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한 뭐 집회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럴 텐데 오늘 뭐 100%는 아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뭐 본격적인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딱 보시는 것처럼 총 7절로 이거를 다 설명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뼈대만 우리가 좀 추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때그때 상황은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를 매 순간 우리 성도들에게 그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이렇게 프로그래마 시켜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획일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우리를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선택을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늘 갈등을 하는 것이죠. 뭐 짜장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뭐 이런 것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문제 앞에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짧은 지혜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정치가 요즘 굉장히 많이 시끄럽죠. 뭐 청문회인가요? 뭐 국회에서 뭐 청문회 하면 요즘 뭐 또 뭐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뭐 온통 뭐 나라가 지금 시끄럽고 막 구속되고 통일교 그 참 어머님도 구속이 되셨던데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지금. 좌우간 서로 뭐 어떻게 보면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또 서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많이 대립이 돼 있고 뭐 서로 인정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또 판단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서로의 이 의견을 서로 인정하지 않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방식이 문제가 되겠죠.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아주 이 언어적인 폭력부터 시작해서 뭐 욕설부터 해서 뭐 죽이자, 뭐 끌어내리자, 이런 말들이 이 참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어쨌든 이 또 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 지난번에 무슨 법원 기억나시죠? 막 판결,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지 않아서 그 판사를 처단하자. 그래서 뭐 소위 국민 뭐 저항권 뭐 이런 말도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뭐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폭력을 불사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 한국 이 정치 이 세계에 이게 너무 많이,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이제 이 미디어에 이렇게 요즘은 뭐 텔레비 틀어야 뉴스가 나오는 시대가 아니라 전부 손에 다 이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사건 사고를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지식을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안타까운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가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할 때 이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참 속상할 때가 많죠. 일부 이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이 웅덩이를 막 흐리듯이 이 밖에 사람들은 야, 이 교회들 다 저래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기존의 이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막 싸잡아서 욕을 하고, 이런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정부나 또는 위정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꾸려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조금 부분이지만 답을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대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여러 속성들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품적 이런 속성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제가 14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 화평은 무질서의 반대말이니까 질서라고 번역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의 이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뭘 부여하십니까? 질서를 부여하시죠. 빛이 있으라. 어둠을 물리쳐내시고 빛으로 명확하게 세상을 비추시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온 우주를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 안에 동식물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그 답도 같이 나온 김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볼까요? 바울이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너무 품위가 없어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고 멱살잡이하고 서로에 대한 존중도 없고 화가 나면 야 너희
뭐 욕까지 다 나오고, 여러분 이거야말로 무질서의 세계잖아요. 그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화가 나도 우리가 때로는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 쓸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욕도 하고 뭐 멱살잡이하고 끌어내리고 막 주먹질하고 이러면 여러분 무질서한 세상과 우리 질서 있는 이 교회의 차이가 뭐가 있겠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가슴에 꼭 붙들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이 천하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우리 인간 세상도, 가정도, 교회도, 어떤 조직도 하나님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꾸려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가슴속에 딱 새기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원문에 보면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왜 복종해야 되느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전부 정해 주신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 방식으로 우리가 투표를 해서 뭐 그 사람을 뭐 대통령으로 뽑았든 국회의원으로 뽑았든 어쨌든 그 내가 뽑은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뒤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의해서 간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건지 뭐 뻔히 아시겠죠? 통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위정자들, 소위 말해서 꼭 국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5계명이 뭐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 공경하다는 말이 카바드인데 무겁게 여기라.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경외하라.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거죠. 부모가 엉터리 같을 때가 있죠. 우리도 부모이지만 우리 아이들보다 우리가 모를 때도 많고 또 아이들보다 때로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이 가정의 머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머리로서 무겁게 여겨라 이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인간 사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운영하시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통치의 방식이죠.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질서 있게 굴러가도록 만드신 통치의 방식으로서의 권세들, 뭐 맨 위로 왕으로부터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밑에 강요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든 하부 조직들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은 이 사회를 위해서 조직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 그 조직에 복종해라.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자들에게 복종해라. 만약에 여러분 요 1절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 되시면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입니다. 요거가 아멘이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왜 아멘이 안 되느냐? 왜 아멘이 안 되십니까? 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명령에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겠죠. 뭐 더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위에 있는 권세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좋아요. 뭐 나랑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의해. 내가 봤을 때 위에 있는 권세가 불의해. 그러면 여러분 복종하기가 어떻습니까? 거의 불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 불의한 권세조차도 오늘 하나님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입 다물고 그냥 복종하면 되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님인데 맨날 술 먹고 자식 패고 막
이런 아빠를 향해서 내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아들로서 이 부모를 내가 인정하고 가야 되느냐? 이것도 똑같은 축소된 거지만 이걸 확대하면 국가가 되겠고 이걸 축소하면 우리 회사도 되고 가정도 되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원칙인데, 여러분, 불의한 권세자들에 대해서 복종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저항해야죠. 저항해야 됩니다. 불의한 권세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저항하는 그 정신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방식이 문제인 것이다. 방식.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저항하라 말씀하시는데, 물론 오늘 본문에는 저항이란 말은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저항하는, 예를 들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재판을 받아요. 근데 바울이 막 변호를 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인 것 같은데, 그 대제사장이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저놈 입을 쳐. 바울이 하도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입을 치라고. 그래서 바울의 입을 쳐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회칠한 무덤아, 대제사장한테 회칠한 무덤아,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저쩌고 막 이 아주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지금 뭐 하냐? 이 대제사장한테 너 지금 비방하고 있어?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제사장을 비방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로 모르고 막 항거하다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사죄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당신이 대제사장인 거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비방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은 할 말은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방식입니다. 방식. 여러분, 1세기의 로마 교회 상황을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 1세기의 로마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까? 적대적이었습니까? 적대적일 뿐 아니라 이게 단순한 미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해를 했죠. 아시는 것처럼 콜로세움이 그런 이 기독교인들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던, 그리고 실컷 싸우게 해서 실컷 놀이객감으로 막 하다가 결국은 죽이는 거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한테는 매매권을 주지 않았어요. 물건을 살 권한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은 너무 쉬워요. 황제에게 절해봐. 이거면 끝납니다.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은 절합니까? 절 안 하죠. 그럼 넌 기독교인이. 잡아가거나 아니면 그거 절하라고 하는 그 명령 피해서 땅굴로 들어가고 이렇게 굴로 들어가죠. 그게 여러분 이 터키나 이쪽에 카타콤, 로마의 카타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모든 공직은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로마 사회는 얼마나 적대적이었습니까? 엄청난 이 박해. 여러분,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로마 정부는 불의합니까? 의롭습니까? 불의 그 자체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저 예수 믿은 거 하나, 우리가 예수라는 청년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거 그거 하나인데, 그게 위법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로마 정부는 불의하게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1세기 오늘 로마서를 받아 읽고 있는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이 로마 정부를 향해, 그리고 이 황제를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띠를 두르고 화염병을 만들고 돌을 짚고 곡괭이를 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지난 12장 19절에서 답을 줬죠.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이때 원수는 무슨 원수입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로마 정부입니다. 자신들에게 매매권을 주지 않고 정당한 참정권을 주지 않고 짐승의 밥으로 집어던지고 있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불의하고 불법적인 이 로마 원수들이잖아요. 근데 이 원수를 향해서 정말 이글이글 들끓는 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는데, 원수 갚지 마라.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이게 정말 성격이 우리 성도님처럼 좋으신 분들이나 가능하지, 불같은 이 성격을 가진 성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이거를 꾹 참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이 명령에 정반대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친히 이 로마를 향해서 원수를 갚았어요. 틈만 나면 칼과 총을 들어서 밀란을 일으켰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테러를,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독립운동가들처럼 이 테러를 일으키는. 그래서 로마의 이 넓은 제국 가운데 제일 골치 아픈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이 제일 골치 아파요. 본디오 빌라도 시대에 여러분, 그 막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 일에 엮이지 않으려고 이 막 애를 쓰잖아요. 예수를 죽여달라는 이 유대인들의 요구에 이거 죽였다가는 이게 난리가 날 것 같고, 자기가 안 죽이자니 또 난리 날 것 같고, 뭐 여러분 굉장히 민감한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로마 군인을 죽이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막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 로마 이 정권들을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집회 시위하고, 당연히 그 시위는 평화 시위가 아니라 폭력 시위입니다. 엄청난 폭력. 뭐 우리 지난번 법원 그거 뭐 깨부시고 들어가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 유대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신대원에서 제가 그 숙제하느라고 열심히 읽은 적이 있는데, 와, 이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근데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뭐 우리 여기 전라북도에도 우리 동학운동 막 있었잖아요. 그 사실입니까? 사실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1세기에 그 이 유대는 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저항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성경에는 디도 장군인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진압을 당하죠. 여러분, 이런 폭력과 보복, 그리고 저항과, 그리고 막 소위 말하는 이런 막 불법적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바로 이 1세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누가 짠하고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가 나타나셨죠. 그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따르는 건 순수한 신앙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적인 능력,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그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뭘 기대했겠습니까? 그렇죠. 드디어 이제 우리는 로마를 무찌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백성들이 외친 게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우리 영혼 구원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뭘 또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구원은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 우리처럼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로마의 이 불의한 이 로마의 이 정권을 물리쳐 주십시오. 호산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압해 주셨죠. 어떻게 제압해 주셨습니까? 군마가 아니라, 전쟁용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죠. 여러분, 이게 스가랴의 예언인데, 여러분, 이 시대의 나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이 정권을 뒤집어 엎어줄 위대한 선지자로 믿고 추종하면서 호산나,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예수를 환영하는데, 예수가 멋진 이 전쟁용, 이 로마의 영화에 보면 이 아주 잘생긴 말을, 군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잖아요. 여러분, 대조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칼을 꺼내 들지 않고 뭘 꺼내 드셨습니까? 십자가를 꺼내 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더 힘드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가 만 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불의한 정권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나귀를 타고 십자가로, 그게 골로새서 2장의 말씀입니다. 권세와 정사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이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잡으러 온 그 군인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칼을 빼든 베드로 기억나시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칼 다시 칼집에 꽂아라.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명하여 12 군령 더 되는 군사를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지 못할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힘으로 이들을 끌어내릴 것 같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끌어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한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완전히 우리의 관점하고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불의한 사람, 불의한 지도자, 불의한 정권, 불의한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폭력을 동원해서 끌어내린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불의해 하고 내가 끌어내렸어요. 내 힘을 모아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합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세운 저 지도자를 인정하겠습니까?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또 봉기하고 또 무력을 동원해서 끄집어 내리게 되죠. 여러분,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합니까? 무정부 상태라고 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전부 주인인 세상.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LA 폭동 사건 보셨죠? 완전 무법천지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서 약탈해도 이 공권력이 더 이상 이 제압을 못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힘으로 그냥 부시고 빼앗고 죽이고 도망치죠. 그런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정권이라도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불의한 정권은 없는 게 낫습니까? 불의한 정권이라도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 있는 권세가 옳으냐 그르냐 이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들의 몫을 그들이 잘 감당하면 다행이지만 못 감당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최후의 그들을 내리실 것이다. 우리 개인의 사사로운 보복이나 우리 3, 4, 5 힘을 뭉쳐서 끄집어 내리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권력을 공적으로 세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불법이 자행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법이 있고 또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또 세워지죠. 여러분, 남아공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종 갈등도 어떻게 됐습니까?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또 다른 대통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물론 지금도 남아공이 보이지 않는 차별은 있겠지만 대놓고 하는 차별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자유의 상징인 미국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흑인과 백인은 같은 곳에 이 버스를 타더라도 여러분,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과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달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런 나라조차도 정말 불의하고 하나님의 이 뜻에 맞지 않게 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폭력을 사용한다면 또 다른 악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래서 시편 37편을 한번 보실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권세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권세 있는 자들이 악을 행할 가능성이 많아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있는 자들의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그 다음 보세요. 분노, 이렇게 돼 있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오히려 무엇을 만듭니까? 악을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해도 우리도 악의 일부일 뿐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할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친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전부 악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폭력을 덮는 것은 더 큰 폭력을 일으키고 더 큰 악을 만들 뿐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서두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 그 질서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여러분, 폭력으로 맞서는 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것인가? 네가 폭력을 가했으니 나도 폭력으로 맞서준다. 이게 세상에서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고 이 땅이 하나님의 운행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믿는 줄로 믿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분노와 폭력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들어야 되겠고, 그거에 힘들어도 거기에 우리가 맞춰야 되죠. 우리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이 원수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로마 정부를 향해서, 로마 군인들 향해서 악에게 지지 마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박해를 받으면 축복하면서 웃으면서 죽어갔죠. 여러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실제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세기 로마 황제의 기록이나 집행관들의 기록에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 얘네들 죽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면서 웃으면서 죽더라,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소름 돋는 일이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겼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불의한 제국 권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심지어 뭘 명령하셨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볼까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권세자들, 그게 로마의 권세든 대한민국의 권세든, 우리가 인정하는 권세든 인정하지 않는 권세든 위하여 기도하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은 대적 기도를 하라는 게 아니겠죠. 축복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 그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두려움을 갖게 하옵소서.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적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친정권적으로 기도하냐, 반정권적으로 기도하냐, 이런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 집권하고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로마의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었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었고, 박해를 받아도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방식으로 불의한 로마를 맞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20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습니다. 로마의 총과 칼로 저항했던 모든 민족은 더 큰 로마의 군화발에 전부 진멸됐지만, 로마가 짓밟을수록, 죽일수록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웃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빌었던 이 코딱지만한 집단이었던 이 교회 공동체는 불과 200년 만에 로마 전체를 기독교로 바꾸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정말 작은 공동체의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오늘날 그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또 정치적인 현실 앞에 때로는 너무너무 두렵기도 하고, 거기에 교회가 끼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참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참 얼굴을 들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읽어도, 이 로마서 13장을 있는 그대로만 읽어도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불의한 정권이라고 하면서 대항하는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로서, 성도로서 혹여 불의한 권세자들이 위용을 떨치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 분노를 내려놓고 선하고 그리고 성실한 삶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삶을 잘 살아갈 때 최종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다. 심판은 나에게 맡겨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꾸려져 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가 교회가 이 사회를 더욱더 안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건강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가시는데 온 힘을 다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